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건강하신 것 같네요. 이자 권사님은 머리를 참 이쁘게 하고 오셨네요. 여기서 보니까 아주 머리가 곱실곱실하신 게 참 보기 좋아요. 다니엘은 BC 605년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를 침공을 해옵니다. 그게 1차 침공이에요. 근데 이제 1차 침공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을,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손에 맡깁니다. 온 나라가 망가지고 점령을 당하고 쑥대밭이 되고 성은 불타고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지요. 여러분, 이 나라 이외에도 하나님 전쟁 막아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나만 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빈털터리하고 부자하고 싸움을 하면 같이 치고받으면 누가 손해보겠어요? 전쟁은 이 땅에 없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보셨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계시잖아요. 난 제일 불쌍한 게, 뭐 나이 먹은 사람도 죽으면 안 되지만 그 어린애들이 그냥 폭탄을 맞고 총을 맞고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모습 참 마음이 막 미치도록 아파요. 그걸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책임질까요? 그러면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한 번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 이스라엘 그 옆에 이 다마나 사이로 있는 그 하마스, 전에는 신문상에 몇서 보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 이름이 하마스로 바뀌었어요. 그 하마스가 옛날에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명 그대로예요. 그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뭐예요? 아주 골순자라는 그 한 사람이 작년에 이스라엘 축제일에 습격을 했잖아요. 그게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 그때 한 100여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죠. 그거 지금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 한 사람의 이슬람주의자 한 사람 때문에 지금 1년간 전쟁을 치르는데,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한번 보세요. 뉴스 보시잖아요. 남아난 게 뭐가 있어요? 다 폐허가 버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란 말이죠.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헤즈볼라라는 세력이 또 있잖아요. 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이 이란, 바레인, 이라크 여기 다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다 뺑뺑치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반체제들, 이슬람주의자들은 전부 이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움을 받아요. 거기서 무기 도움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시온주의다. 시온주의라는 뭔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들도 믿는 그 신이, 알라 신이, 마호메드가 부활했다고 했잖아요. 부활. 나는 마호메드라는 인간이 그 사람이 세운 이 교주인데 그게 부활했다고 그 신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부활해서 하늘 올라간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슬람은 그 마호메드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족속이고, 이스라엘은 시온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 전쟁은 해보다 많아요. 뻔해요. 결판은 이미 났어요. 한국이 저기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예. 그래,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참 가슴 아파요. 이 땅에도 모르지요. 하나님이 그냥 눈을 돌리는 순간 이 땅은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우린 대한민국은 이루는 게 많잖아요. 전쟁 나면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잃을 게 많잖아요. 응? 권사님들, 장로님들 잃을 거 없어요? 지사님들? 너무 많아. 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지 말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 지역이 전쟁 날 줄 누가 알았어요? 두 지역이. 이렇게 1차 침공을 당할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나이가 15살이에요. 요셉이 7살에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다니엘도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이적인 인물이 아닐 수가 없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높여주시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다니엘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격과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1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인재들을 발탁해서 자신의 나라인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관리하고 그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문화가 틀리잖아요. 바벨론 문화하고 이스라엘 문화가 틀리단 말이지.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큰 사회적인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은 유다 민족 중에 잡혀온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선택을 하는데 총명이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을 선택을 해서 자신의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통솔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네 친구를 그 왕궁에서 특채를 한 겁니다. 뽑아놓은 거예요. 뽑힌 젊은들에게는 최고의 예우를 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들을 주었고 왕궁 안에 머물며 왕이 주는 명품 옷을 입도록 한 것입니다. 포로로 사람들로서는 천재 이루의 기회였고 말 그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특채요 특권이요 행운을 얻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왕궁에서 주는 포도주와 왕이 먹는 진의 산미와 왕궁에서 왕자들과 왕만이 있는 최고급의 이 원단 옷으로 옷을 지어 입혔는데 다니엘은 왕궁에서 주는 왕이 먹는 진의 산미와 포도주를 뜻을 정하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왕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 끝은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왕의 명령 또한 왕의 명령은 왕에 대한 도전이며 거역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성공과 출세와 영달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렇게 거절한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처럼 이겁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온 자기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북한에서 탈출해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몇 사람 치고는 다 그 삶이 살아가는 게 아주 우스워요. 다 가난합니다. 자리를 못 잡고 있잖아요. 비참하게 사는 탈북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잘 것 이런 것들이 아주 막 최바닥을 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불러간 거예요? 왕궁으로 불려간 겁니다. 최고급 음식에 최고급 포도주에 최고의 잠자리에서 최고의 왕궁에서 최고의 옷을 입는 것이 다니엘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은 죽을 둥 살 둥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 자신만 호고호식하고 수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니엘을 닮아야 돼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백성들을 위해이지요. 여러분 보시기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롯하면 어떤가요? 쓸만한 놈이 한 놈이나 있나 보세요.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하게 경건하게 살려가는 사람 정치인은 몇 명 있는가 보세요. 쓸만한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다 빼요. 이렇게 다니엘이 자기네 백성들을 생각하니 자기는 혼자 호의호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왕의 모든 이유를 거절했던 이유는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왕이 내린 음식, 왕이 내린 포도주는 여러분 성경에 다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시면 너희는 부정된 짐승을 먹지 말라, 부정된 물고기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왕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왕국에서 진의 삼위 왕이 먹는 음식이 차려서 상에 나오는데 다니엘이 먹으려고 보니까 전부 부정된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한 음식이 전부 산더미처럼 진의 삼위로 맛있게 요리가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한 것을 다니엘은 나는 먹을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해버린 것입니다. 또 최고급의 와인을 포도주를 갖다 주었으나 그것도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참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아온 다니엘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었으므로 아무리 왕이 베풀는 최고급의 진성찬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 번 정한 자신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굳힌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런 건 하지 않으리, 내가 이런 건 안 하리, 난 이렇게 살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여러분 마음에 다니엘처럼 마음에 굳게 믿고 굳힌 것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굳게 믿고 굳힌 그것들이 시간이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희지부지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짐이 없어지고 굳은 결심이 풀어져 버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통역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폐암으로 죽은 고인된 코미디 이주일 씨를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그는 텔레비전 인터뷰에 나와서 이렇게 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요, 담배 꼭 끊으세요. 이 인사말 한마디에 당시 국민들로부터 큰 반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담배 판매량이 줄고 담배 끊는 운동이 개인적으로 지점별로 벌어졌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비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이 치매 걸릴 확률이 6배가 높아요. 100회고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뭐 여기 담배 피우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건강이 되지 않은 것들은,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건덕상 좋지 않은 것들은, 믿음을 흐트러놓은 것들은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여기 앞에 나와서 읽잖아요. 이렇게 보고 하나님 앞에 선서한단 말이에요. 나는 주초를 하지 않겠습니다. 주초가 뭐예요? 술, 담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나는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나는 성도에게 예배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나도 무슨 선서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얻을 때. 근데 그게 지금까지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마음을 굳힌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왕의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자기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굳힌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그렇지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하고 마음의 믿음으로 받고 굳힌 것은 다니엘처럼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 명령이도 어망을 믿으시고 그렇게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건덕상 좋지 않은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다니엘처럼. 두 번째, 신앙을 지켰습니다.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각종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은 나라였고 각종 신화가 문화를 지배하였고 점술과 무속신앙이 국민정신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민족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지. 유다민족은 정통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일신 신앙의 사람들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해서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를 치기도 하시고 징계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 그들의 삶을 회복을 시켜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 유일신 신앙이 특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물론 살아있는 황제의 신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도 모두를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은 아이 히틀러를 외치며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하고 말았지요. 일본은 사람을 천왕으로 만든 신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신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절하다가 2차 대전 때 핵포탄 하나로 그만 그 나라가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북한을 보세요. 지금 평양 한 중앙 광장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얼마나 있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동으로 동상을 만들어 놓고 생일 김정일이 김일성이 생일이 되면 온 나라 백성들이 참 꽃을 들고 그 앞에 가서 꽃을 놓고 봤지요? 응? 텔레비전 뉴스 보셨잖아요. 어떻게 하던가요? 절도 그냥 이게 아니에요. 그냥 허리가 90도로 꺾어져요. 그런데 가지고 보셔봐요. 이렇게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그 나라 형편이 지금 어떻던가요? 잘 살던가요? 못 살던가요? 저주와 가난과 기여와 질병이 그 나라를 지금 덮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이 땅에 140년 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살던 우리나라 민족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얼마나 귀하면 여름에 시골에서 이제 그 이제 밀을 그전에 밀농사 보리농사를 많이 졌죠. 그 지금은 밀농사 보리농사를 안 지지. 그러면 밀과 보리를 농사를 지면은 탈곡을 해가지고 말려서 방앗간에 가서 밀은 쪄서 가루를 가져옵니다. 뭐 지금 밀가루 같이 하얀 것도 아니에요. 누르스름한 밀가루를 가져오면 그 밀가루에 속에 농사를 진 팥을 쪄서 넣고 빵을 만듭니다. 빵. 그러면 빵하는 그날은 동네 잔치날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동네 다니면서 애들한테 우리 집은 오늘 빵한다 빵한다 우리 엄마 오늘 빵한다 동네 애들이 다 먹은 거예요. 다 동네 애들이 모이면 이제 나는 그 집 아들이니까 나는 빵을 먹잖아요. 남쯤 껴있어요. 자식들 먹을 것도 없는데 빙 둘러서가지고 애들이 와서 빵 먹고 다 구경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고 못 살던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140년 전에 알지 못하던 예수가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복음이 전파되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맨 먼저 학교를 세웁니다.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이게 다 선교사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세웁니다. 그래, 지금 병원과 그 학교에서 이 교동교육을 받고 대학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발전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기독교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누가 무시하겠어요? 부처가 뭐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일단. 그러므로 우리 현대 사회 구조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가만히 보면 기독 국가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뭐 절간 불교 국가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오늘 다니엘처럼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신앙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기가 여간 힘든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기 점심에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둘, 셋, 넷 모여서 점심을 먹습니다. 가만 보면 점심 먹는 게 뭐 좋은 음식도 아니에요. 된장찌개 뭐 이런 거 먹으면서 꼭 그 식탁에는 술이 완전 혼자 하면 한 병, 두 병, 두 사람은 두 병, 세 병, 세 사람은 세 병, 네 병. 아니 점심을 먹으면 밥이나 먹고 가면 되지. 그 점심 먹는 시간에 또 와서 탁 하고 또 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신앙 지키기가 여간 힘든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 밥이나 먹고 건강히 돌아가면 저녁에 퇴근할 때는 먹으면 되지. 그 점심시간에 술 처먹고 또 부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주 뭐예요 그게? 장르는 게 뭐예요? 응? 그냥 쫓아가서 그냥 가서 고소하고 싶어요. 이 사람 술 먹고 와가지고 근무한다고. 세계의 양조업자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판촉을 벌이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세계 소비량이 수를 1위 합니다. 유럽의 명품 사치품 제조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나라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백화점마다 명품 코너가 해마다 성장을 하고 있대요. 나는 며칠 전에 이금호 사모한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껏 결혼해서 40년 이상 사는데 명품백 하나 못 사줬어요. 난 그게 영 마음에 걸리.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당신 예수 잘 믿으면 민크스 코드 사줄게. 지금까지 약속을 못 지켰어요. 저번에 어딜 나갔는데 백을 10,000원짜리를 달랑달랑 들고 아이고 그거 말고 좀 저것 좀 가져가지. 내 마음에는 그 보잘것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다른 사모님은 가면 명품백을 들고 나오는데 저것 좀 가져가. 그거 좀 너무하네. 명품백도 하나 안 단수면서 뭘 그러냐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명품백을 사본 적이 없어요. 사모백은 몇 개는 이렇게 옷걸이에 걸려있는데 쓸만한 백이 하나, 근데 백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줘도 제가 사줄 거예요, 할부로. 그러니까 백화점이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소비가 강한지 명품 매장이 날마다 확장되는데 해마다 커진답니다. 씀씀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어느 날 권사님들 명품을 다 들고 옵니다. 그거 안 쓰려면 버리지 마시고 우리 집 갔던 옷이, 저한테 갔던 옷이. 이렇게 도시 한복판, 동네 한복판 가릴 것 없이 술집이 즐비하고 회사원끼리 직원끼리 모여도 회식이라도 반드시 술병이 식탁에 올라오고 자기네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남까지 술을 강간하고. 나 좀 모셔봐요. 폭탄주 먹어봤어요? 난 지금도 가끔가다 후회되는 게 있어요. 목사 되기 전에 신학 가기 전에 폭탄주 한번 먹어볼 걸. 그 어떤 맛일까? 영영이 나는 이제 천국 갈 때까지 폭탄주 못 먹어보잖아요. 여러분 잡숴봤어요? 어떻던 거예요? 폭탄주를 먹으니까 그 속이 폭탄이라는 거야. 한 번도 못 먹어봤네. 그렇다고 먹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술에 대해서.
이렇게 다니엘은 왕의 명령도 죽이겠다는 위협도 개의치 않고 다니엘의 행동의 기준은 세상법도 왕의 명령도 궁중의 법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 부르지요. 캐논이라는 말은 이마이레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 모든 가운데 뭐가 척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응? 여러분 옷을 재단하는데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cm를 잘라야 되는데 20을 자를 수 있고 15cm를 자르고 있어요. 이거 중구난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가 있으면 정확히 10cm 옷을 재단해서 옷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배생활, 교회생활, 사람들과의 모든 살아가는 사회생활, 가정생활, 모든 부부가의 생활, 이 모든 직장생활, 사업하는 이 모든 생활에 촉도,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뭐냐 바로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캐논, 그래요. 캐논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된다 이 말이지. 기준이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과 표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법도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율법도 아니고 헌법도 아니고요. 여러분 형사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척도를 잘 지키면 이 나라의 형사법 모든 민법에 해당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앙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카메라 중에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캐논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장 정확하다. 그러니까 카메라 중에서 가장 정확한 카메라 이름이 바로 캐논이에요. 그 캐논이 가장 정확한 카메라라는 이 뜻이죠. 이와 같이 우리 삶의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정확한 답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의 형사법도 민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정확한 답이 되고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빨리 저한테 유산을 안 물려준다고 술을 잔뜩 처먹고 들어와서 제 예비를 두들겨 패 죽였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조금만 기다리면 지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급해.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아이고 간통죄 더러운 정말로 더럽고 악한 짓. 그 주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겉으로 짓는 죄마다 회개하면 없어지니와 속으로 짓는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간음죄가 이렇게 아주 심각한 죄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나 만들고 너 SNS 뭐 하다가 만나고 또 하다 만나고 어제 국내 요만한 게 하나 나왔어요. 변호사 가정 그 이혼 법률 전문 변호사 여변호사가 거기 쭉 쓴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직장이래요. 직장에서 제일 많은 불륜이 일어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동호회 모임, 탁구 모임, 테니스 모임, 골프 모임. 여러분 그 생각이 가냐고요. 난 골프는 그렇다고 쳐요. 골프 초내기 가면 못 치니까 뒤에서 도와주면서 끈안고 이렇게 보세요. 이러다 보면 못 치면 슬그니 그냥. 아니 골프 치면 혼자 치면 되지 뭘 그 남의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서로 이제 부딪히고 몸이 부딪히고 마음이 통하고 그러면 서로 뭐해? 우리 차 한잔합시다. 술 한잔합시다. 그럼 가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직장에서 제일 많이 팔선 불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모임에서 제일 많이 불륜이 난다는 거예요. 난 탁구라는 게 놀랬어요. 탁구가 얼마나 건전한 운동이에요.
테니스가 얼마나 건전한 운동입니까? 그런데 테니스, 탁구도 다 불륜의 두 번째로 많은 장소로 들어가는 그 가정평사가 거기 쓴 거예요. 이와 같이 탁구를 치든 골프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등산을 하든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든 이런 죄가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직장생활에 가정생활에 모임생활에 기준이 된다면 절대로 다니엘처럼 타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힘이 뛰고 지워지고 소멸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지키기 힘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표준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나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쫓아갔대요. 우리 예수 따라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직장생활하든 사업을 하든지 가정생활 하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일을 하든지 여러분 생활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요. 기준. 하나님이 그만큼 하지 말아야 돼. 아무리 일억 천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게 뭐예요? 다니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6장을 다니엘 6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사랑과 신임을 받게 되자 왕을 에워싸고 있던 측근들 대신들의 질투가 시작된 것이지. 그리고 그들은 미움식인 일들을 넘어서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잘되는 걸 못 보는 거지.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더 그랬다잖아요. 외국에 나갔는데도 이민을 같이 갔는데도 잘되는 이민 사람, 잘되는 사람은 그 꼴을 못 본대. 눈이 시고워서 시기 줄 때는 못 본대. 이 당시에 바벨론에도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고 왕궁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자 왕과 연관이 있던 대신들과 그 있던 모든 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저놈, 야 우리 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 저놈 한번 뭘 잘못하는지 우리 뒤를 한번 캐보자. 그래서 뒷조사를 샅샅이 합니다. 뇌물을 받았나 안 받았나? 뇌물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게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돈을 받은 게 있나 없나? 모든 걸 다 조사를 해봤지만 다니엘은 거기에 1도 걸리는 게 없었습니다. 이제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일 방도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가 그들에게 나쁜 지혜를 주는 거지. 얘들아, 다니엘 약점이 있어. 그게 뭐니? 다니엘은 지가 믿는 하나님을 하루에 아침, 정오, 저녁 3번씩 자기 방으로 들어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감사했어. 그러니까 그거 꼬투리 잡으면 걔는 틀림없이 우리가 잡아 죽일 수 있을 거예요. 사단의 사주를 받은 왕의 대신들이 왕에게 청을 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을 위해서 한 신상을 세우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하라. 그 왜 만들려고 하느냐? 아니, 이 백성은, 이 나라는 왕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이 모두가 그 신상에, 왕 신상에 절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좋다. 자기를 위해 주니까 다음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라. 다니엘은 틀림없이 걸려준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절을 하면 죽는 것을 알고도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요게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신하들이 너 요거 왕이 명한 것 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그게 웬일이나 좀 보셔봐요. 졸지 마시고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자가 다니엘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꼼짝을 못하고 무관심이에요. 주댕이를 달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때 사자는 3일을 굶겼다 그러잖아요. 3일씩 굶은 사자가 다니엘이 먹이가 지금 앞에 와서 그 굴을 앞을 다니고 있는데 이 사자들이
꼼짝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눈을 열어서 그 광경을 보게 합니다. 사자들이 왜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았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다니엘보다 앞서 보내어 다니엘의 주댕이, 사자의 주댕이를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왕이 자기 가장 신뢰하고 총명스러운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것을 알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아, 내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너를 밤새 지키고 내가 무사하냐? 바벨론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에게 잡혀먹은 줄 알고 물은 겁니다. 그러나 뜻밖의 말이 사자굴에서 들려옵니다. 왕이시오, 왕이시오, 나는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으므로 나는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러자 왕이 신하들을 명령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냈는데 다니엘의 모습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게 없어요. 옷하나 사자 발톱에 긁혀서 긁힌 자국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들어갔던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 왕이 이 말을 합니다. 사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던 다니엘 왕까지도 왕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왕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그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신하들을 왕이 붙들어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신하들을 붙들어 가지고 오매, 결박해서 오매, 사자굴에 던지매, 사자가요. 땅바닥에 그들의 몸이 닿기 전에 공중에서 움켜서 뼈 하나 남기지 모조리 씹어 먹었습니다. 다시 보세요. 죽고자 하면 주님은 살려주세요. 아멘. 내가 살려가면 주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지만 내가 죽고자 주를 위해서 하면 주는 반드시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목숨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아멘.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찬송을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목숨을 주시고 생명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보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하신 그 마음을 다니엘처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죠. 안 지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도 성의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식사를 하는데 서로 기도 넷인데 나까지 서로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서로 여러분 이 3명이 다 서로 기도하는 거. 야, 이걸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먹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글쎄 다른 대입에서 다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은 다 밥을 먹는데 우리 넷만 앉아가지고 누가 기도, 어느 기도할 때일까요? 주님이 어떻게 하면 그냥 이대로 각자 기도한 걸로 하고 먹을까요? 마음에 이제 요렇게 제가 외쳤어요. 속으로 먹을까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안 하고 다른 기도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목사님 기도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하더라도 저는요 그 전에 우리 장로님 목사님 다 저번에 삼성에서 같이 계십니다. 식당을 가도 저는 이 사람들이 많아도 누가 식사 대접한다고 데려가면 절대로 속으로 조글조글 기도 안 합니다. 그 식당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정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귀한 먹을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접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먹는 자나 공급하는 자나 하나님이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모가 작게 하면 더 크게 해. 왜 작게 하냐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담대하게 기도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피가 가겠어요. 듣기가 얼마나 이거 저것들 밥통을 그냥 처먹지 무슨 그렇게 기도까지 하고 저렇게. 물론 믿는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거부 있는 사람도 거기에 많았을 거예요. 그래 요즘은 식당에 가면 그 주위 살펴가지고 사람들 많으면 아주 작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을 듯 말 듯.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반복 기도할 때 은근슬쩍 아멘. 이거 기도한 거예요, 만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밥 먹는데 피해를 주면서까지 기도 크게 하는 것도 덕이 되지 않지만 먹는 등 마는 등 기도하는 등 마는 등 하면서 밥 먹는 것도 절대로 그게 신앙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 작은 것 보면 큰 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기도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목숨을 건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바벨론 위에 높이 드시고 또한 바벨론 신하들을 위해 높이 드셔서 다니엘을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정합시다. 여러분의 기준은 누군가요?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누군가요? 행동의 기준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정했으면 오늘 다니엘처럼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하기는 얼마나 정당하게 정하는지 몰라. 나 이렇게 살 거야. 알았지? 또 옆에 나오는 은혜 받았어. 그렇게 살 건데. 그러면은 고자리 떠나면서 또 흐트러져. 자, 그러면 이제 본문 9장으로 넘어와서 결론을 우리 칩시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은 비결이 무엇인지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처럼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죄를 범한 일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다니엘 뒷조사를 했으나 걸리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다니엘은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새벽에 3시에 기도가 올라오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와. 나도 모르게 앉으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내가 뭔 죄를 진 게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엎드리고 앉으면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내 의미대로 되는 게 아니지. 성령이 내 마음에서 뭔가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성령이 자꾸만 나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니엘도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금식하며 3절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니라. 여러분 현미경 알잖아요. 현미경. 난 학교 다닐 때 현미경 과학실에 처음 한번 봤어요. 제 손바닥을 이렇게 놓고 현미경을 뜨다 보니까 내 손바닥이 깨끗한 것 같아. 얼마나 여기 세균이 팍팍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있고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맑게 내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살았는지, 내가 어떤 불법을 행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이요 나도 모르게 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면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8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뭐 했대요?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다니엘이 뭔 죄를 진 게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려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자꾸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께 또 뭐예요? 범죄하였나이다.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은 뭘 먼저 하는 거예요? 복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믿음 장성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이거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통했습니다. 자, 3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하고? 결심하고.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그 다음 18절도 봅시다. 자,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20절 하나님 여호와여 앞에 뭐하고? 간구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내 길을 들으시고. 아멘. 내 중심을 보시고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내 길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들으시고.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간구가 되어야 되는, 간구는 애통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간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간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을 쳐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고 가슴을 통해한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셨어요? 뭐 회개들을 깊이 해봤어요. 통해라고 자복을 한 걸 알지. 자, 또 보겠습니다. 지금 3절부터 20절까지 16절, 18절, 11절 다 보니까 기도원이 다니엘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이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20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여. 간구할 때 22절 시작. 내가 자, 여기 보니까 회개하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것만은 문제가 아니라 찾아오셔서 2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내게 뭘 주려고 왔대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내게 왔노라. 나 좀 보셔봐요. 제일 먼저 무슨 기도요? 아이, 나 좀 보셔봐.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간구, 간청, 애통함.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이제 내게 뭘 주려고? 지혜와 뭘 주려고요?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그 다음에 23절 또 보겠습니다. 이제 더 큰 복을 주세요.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즉 명령이 내렸으니 이제 내게 뭐하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더라. 그런즉 나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첫 번째는 뭘 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두 번째는 뭘 주세요? 은총을 주는데 작은 은총이래 크게 주신대요. 크게 은총을 주십니다. 나 좀 보셔봐요. 일반 은혜는 나도 여러분도 불신자도 중놈도 무당도 점쟁이도 다 받는 게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햇빛 다 받잖아요. 공기 산수 마시고 있잖아요. 이건 믿는 자가 되었든지 안 믿는 자가 되었든 누구든 다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혜. 그런데 은총은 구체적인 것이, 은혜하고는 약간 달라요. 질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베푸는 은혜라면 은총은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보세요. 여러분 뭔 은총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여러분 어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어디 가요?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 요건 일반 은혜하고 다른 거예요. 은총은 이런 구체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일반 은혜는 물론이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크나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좋지만 뭘 받아야 돼? 우리는 은총을 크게 받아야 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크나큰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 임해야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높임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총 못 받으면 안 돼. 일반 은혜를 끝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수만 가지 응답과 축복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바로 뭐예요? 은총. 제가 아까 없이도 말씀 장은총이 참 이름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양목사님한테 권사님 그 은총이 이름 참 좋아요. 목사님이 지셨어. 뭘 목사가 짓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런데 아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은혜를 다 주셔. 햇빛도 주시지,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지, 그죠? 그런데 그들은 은총을 못 받아. 나와 여러분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 은총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지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총 받으세요. 아멘. 오늘 누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주었대요? 지혜와 은혜와 뭐예요? 은총을 주어는 은총이 크대요? 작대요? 크대요. 그러니까 결론 냅시다. 은혜라는 것은 포괄적이에요. 전체를 다 싸잡아서 말씀을 한다면 은총은 구체적인 것. 그죠? 제가 목숨에 것도 크나큰 은총이에요. 여러분이 장로님 되시고 안수인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또 뭐예요? 크나큰 은총을 입은 자들이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이거 놓칠 수 없잖아요. 이거 놓쳐도 안 돼요.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크나큰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괴롭고 답답할 때 괴롭고 답답한 일이 겹치기로 몰려올 때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아멘 두 손 들고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는 게 아니 하나님이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칠래요. 김 권사님, 김정승 권사님, 제가 오늘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생기가 약간 좀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아요. 아직 좀 많이 부족해요. 저 권사님 병은 이거예요. 혓바닥에 모세혈관이 있는데 모세혈관이 다 지금 막혔어요. 그 모세혈관이 막히고 이제 혓바닥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살아있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침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닫혀있어. 이거 어떻게 고칠 거예요? 그동안에 이거 고치려고 권사님 얼마나 많은 약을 독간약을 드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새벽에 제가 아침마다 권사님 안 벌리세요. 또 내 손 대면 더럽다 그러실까봐 먼저 권사님 손가락 내 손가락으로 손가락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혀에 있는 모든 모세혈관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그게 혈관이 열려야 침이 혀로 돋잖아요. 그게 죽었으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주여는 뭐 주여 권사님. 근데 지금은 좀 어때요? 그 제가 볼 때는 30% 이상은 지금 열렸어요. 이제 앞으로 7이 남았어요. 그걸 뭘로 열 거예요? 새벽에 빠지기만 해보냐 가만 안 놔둬요. 그 사는 길이요 그게. 네? 그래 본인은 또 얼마나 또 그래 장무사님이 토요일날 청소하시면 불킬까요? 아니 얼마나 창피해서 쫓고는 저 위에다 불 켜세요. 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저 병원을 가도 살 길이 없다는 절망적인 선교를 받을 때도 기도가 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친구도 은행도 권력도 나를 도울 수 없게 됐을 때 기도가 약인 줄로 믿습니다. 네. 치욕받아 얻은 절망과 고통이 나를 에워싸울지라도
약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것이 아니라 큰 은총. 이 복이 여러분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읽으셨습니다.